사람은 살면서요, 누구나 다 전통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또 기뻐하는 구정이라고 하는 명절도 사실은 이곳에 원래 우리보다 먼저 와 살고 있던 미국인들이나 또는 원주민인 인디안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정 명절은 미국에 와서까지도 우리가 같이 축제를 즐길 만큼, 기념할 만큼 소중한 절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198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요,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한참 이 옛 명절을 없애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 대신에 신정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신정에 3일을 쉬었고, 구정은 그저 잠깐 지나가는 명절처럼 그렇게 지나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옛 것이 복원되고 이제 새 것이 또 바뀌어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은 아마 각자의 삶의 하나 관점에 따른 차이일 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날인가를 특별하게 정해서 그날이 한 해의 마지막 출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뭔가 새로움을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또 옛 것을 정리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이 되면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를 지키게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겐 그저 그날은 하루 쉬는 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있는 미국인들을 보면 그날이 되면 이제 묘지를 찾아가는 분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또 공헌한 분들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클라호마에 살 때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묘지를 찾아보기도 했고, 또 이제 6.25 때 단극에 참여했던 분들, 그들의 무덤을 찾아가 봤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절기가 아닙니다. 그저 하루 쉬는 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있기까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이런 자유와 평안과 행복은 그날 기념하는 그들의 희생이 없이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나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980년에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제가 살던 남부 지역에서는 꽤 인종차별의 흔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1974년 미국에 왔는데요, 그때 상황은 훨씬 더 나빴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오시기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인종차별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흑인들이 일어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이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수고가 어느덧 우리에게 이런 자유로운 세상, 오늘도 우리가 가끔은 불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살고 행동하고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의 수고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민 와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은 그날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우리의 사업의 대상일 뿐이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일 뿐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흑인들이나 유색인종을 종종 바라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그들의 수고나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눈물 없이 우리에게 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교회라면, 적어도 오늘 같은 날 우리가 한 번쯤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모습, 내가 직장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살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식당에 들어가 앉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자유가 얼마 전만 해도 이 땅에서는 꿈을 꿀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 많은 감사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나가는 이웃을 보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빚진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덧 그들은 그들의 이런 빚진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저절로 유대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유대인들은 그런 민족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알려져 있는 노아의 세 후손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나라와 족속들이 시작됐는데 그들 가운데 유대인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족의 일부분이었고요, 갈대아 우르 지역을 잡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지역의 출신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민족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이삭,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자만을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주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아닌 많은 전쟁과 눈물과 탄식과 저주와 아픔의 상징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후 600만 명이 죽은 참혹한 죽음 뒤에 세워진 그런 아픔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주변에 있는 큰 아랍이라고 하는 세력과 저들은 끊임없이 다투면서 생존을 놓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종종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편을 들고 아랍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을 가보면 베들레헴의 크리스찬들은 다 아랍 사람들입니다. 나사렛의 크리스찬들은 다 아랍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어야지 땅의 예루살렘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원망하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에게 소외된 것처럼 저주받은 손가락을 받고 있었던 아랍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배경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도, 그리고 교회가 한때에는 선교의 중심지였던 터키나 이라크나 또는 시리아나 또는 오늘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아랍인들의 마을들이나 그리고 모슬렘권이 되어버린 이집트나 북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이 다 선교의 가장 1세기의 중심지였고 기독교의 지역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한 어른들이 나온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들이 급격히 기독교에서 아랍 모슬렘으로 넘어간 배경에는 기독교의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잘못된 선교관이 있었습니다. 창과 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간 기독교인들의 발자국이 디딘 곳마다 그곳에는 모슬렘 회당이 세워졌고 이슬람들의 전통인 새로운 종교가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기독교는 사라졌고 오늘 기독교는 그들 속에서 핍박받는 종교로 존재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 유대교인들의 자랑, 그들이 자랑했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신앙적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부분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탄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노아 시절 이 땅의 인간의 죄악의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데 이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무기를 만들고 창칼을 들고 가서 취하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을 세우고 높은 타워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겠다고 한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용욱이라고 하는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신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한국 철학, 동양 철학이 아주 도통한 분입니다. 이분이 강연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보다 많은 것 같아요. TV에 나와서 강연을 하고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나 무당에 가서 구슬하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교회도 구판이고 무당 앞에 가도 구판이다. 무당 앞에 가서 돈을 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게 복을 주시기를 비나이다. 교회를 가보니 교회도 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지만 결국은 헌금 드리고 그들은 복을 받길 원하고 복을 준다고 말을 하고 복을 받고 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이 구판이지 뭐가 다른가? 그분의 그 말에 성경은 반박할 말이 많이 있지만 오늘 교회의 모습은 반박할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맞아라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나요? 아멘. 어떤 복을 받나요? 아멘. 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복?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막 찾고 구하고 받고 얻고 싶었던 모든 복들은 성경은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는 그림자가 좋지 본체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배부르냐가 좋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 그렇게 탐나고 그렇게 부러운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처음 목회를 하면서요 그저 제가 알고 배운 대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를 나오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은사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뭐 다 했어요.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는 왠지 부족해 보이고 오늘 내 모습과 오늘 내 삶을 거울 비치듯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결과인가요? 라고 탄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연히 교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전통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성경을 찾아보니 다 구약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가니까 나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그릇이 복을 받고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복을 받고. 가끔 제가 하는 얘기지만 저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본딴 일천 번제 기도를 드리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도 함께 주리라. 그 부귀와 장수가 없었다면 일천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오히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고 이제는 십자가를 겸하여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그 십자가를 겸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갈망할까요? 새벽에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전통을 우리는 종종 자랑합니다. 그 전통 속에서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계 최대의 교회들을 이루었고 가장 빠른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세계는 그 한국교회의 성장을 배우려고 한국교회를 찾아왔고 그리고 와서 부러워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기 직전입니다. 버림받기 직전입니다. 버림받는다라는 말은 쓰레기처럼 여긴다, 가볍다. 이거 뭐야? 하나도 부담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갔을까요? 교회가 왜 이 땅에서 그런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왜 그렇게 버림받기 시작했을까요? 왜 선교의 중심지들이 하루아침에 다른 종교들의 근원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완성시킬 일들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사람의 전통들을 중요하게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은 교회만 오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저도 그런 생각에 쌓여 있었지만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이 예배 처소예요. 그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면 오늘 여기 안 오셔도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와야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자동차 빵꾸 날 것 같죠? 교통사고 날 것 같죠? 시험 보는 날 병 날 것 같죠? 취직에 면접에 떨어질 것 같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또 간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그러면서 나도 교회 나가야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린 다시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말자라는 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함께 모이는 곳이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어느 개인의 집에서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런 예배 처소를 갖게 된 것 감사합시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착각은 하지 맙시다. 진짜 하나님의 집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계시니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요. 그렇다면 집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 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일터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을 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는 모든 충성을 다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악착같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요? 세상은 선한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 환영하면서 존경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용당하기 쉽고 버림받기 쉽고 손가락질 받기 쉽고 손해보기 쉬우니까. 예수님 그것을 몰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이 환영하지 않았으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스승에게 그렇게 했으면 제자에게 그렇게 할 것이고, 목자에게 그렇게 했으면 양떼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나는 그곳에서 환영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존귀한 여기고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국무총리로 세운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쇠사슬에 채우고 감옥에 가두어서 말씀으로 연단하시되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되고 싶으면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감옥에 갇혀서. 다니엘이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니엘이 되면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습니까? 다니엘이 되고 싶습니까? 성경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은 아마 환관이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부자가 된 아브라함, 이런 이야기에 정신이 팔립니다. 여러분, 부인을 2번이나 버려야 됐을 아브라함의 고민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아버지의 참담함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험을 이길 자신 없어요.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교회가 이런 전통의 새로운 복의 개념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될 많은 이유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저들이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 속에 빠져들어서 우상을 세우고 있을 때, 열왕기나 역대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창녀들의 집을 만들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우상들의 상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남창들을 들여놓고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 드렸잖아요. 11조 드렸잖아요. 절기를 지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지켜오는 전통들, 그들이 자랑하는 신앙의 흐름들, 하나님께서는 역겹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토해내고 싶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싶을까? 오늘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한 번쯤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신앙의 전통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묻는 병자를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장렬하고 손가락질하고 세리라고 침을 뱉던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들은 거룩한 척 화려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두 손을 들고, 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나이다. 아침에 예배를 드렸고 저녁에 주님을 찾아왔나이다. 어제는 송아지를 드렸고 오늘은 황소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황소가 없어서, 송아지가 모자라서, 배가 고파서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정리했다.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11조의 부담도 가지실 필요 없어요. 11조를 드리시려면 이스라엘의 절기도 지키시고요, 절기를 지키시려면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아서 제사를 드리세요. 다 같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완성되었다고 믿으면 그렇게 믿으세요. 저한테 여러분이 11조 드리십니까? 그러면 11조 안 드려요. 더 많이 드려요. 이유는 하나예요. 목사가 11조 안 드리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원해요. 그것이 제가 드리는 이유예요. 그것이 아니면 저는 여기에 11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나에게 11조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물, 아까 헌금 시간을 가졌는데, 헌금 시간을 이렇게 가져야 되느냐 저렇게 가져야 되느냐 얘기 많지만, 저도 이렇게 헌금 드려보는 건 참 오랜만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전통에 불과한 거니까.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왜 드리세요? 11조 드리면 창고가 차고 넘칠까 봐요? 거기서 말하는 창고는 교회 창고지 여러분 집 창고가 아니에요. 성전의 창고가 차고 넘친다고 그랬어요. 성전의 창고가 차고 넘치면 성전으로 찾아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항상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린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11조를 안 드려요. 11조를 받지. 모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길 원한다면, 그러면 즐거움으로 헌신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은 그 이상 그 이하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1조라고 하는 어떤 전통을 만들어 놓고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기준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회원권을 안 준다. 무슨 회원권인가 봤더니 그 없으면 투표를 못 해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못 돼요.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 성경에 어디 드리라고 했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제도에 순종하세요. 그것이 지혜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면 드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의 가장 핵심에는 항상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내게 맞지 않는 부분들 좀 양보할 수 있어요. 제가 서른에 있을 때 3번은 성찬식을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지하교회 출신의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성찬식을 하는데 참여하질 않아요. 설득도 하고 의미를 설명도 하고 했는데도 참여하질 않아요. 성찬식을 마치고요, 나중에
대화를 했습니다. 왜 성찬식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들은 성찬식을 하려면 첫째 3일 금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일 금식할 뿐 아니라 성찬식에 사용하는 모든 포도주는 1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둔 포도에서 직접 포도주를 담아서 맑게 걸러서 포도주를 준비한 그 포도주만 사용합니다. 세 번째, 빵도 담당하는 성도님이 직접 만들어서 깨끗하게 프레시하게 만들어서 그날 가져온 것 가지고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집에 가는 성찬식은 포도주는 사온 것 같고 빵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성찬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미안했고 한편으로는 아팠습니다. 미안한 것은 그들의 전통을 몰랐기에 미안했고, 두 번째 아픈 것은 그들은 전통은 알지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아팠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박수를 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공산당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돌이 날라오면 저들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침을 뱉으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박수 소리를 들으면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죠. 그러나 언젠가 그 박수는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자유로움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아픔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상급이 되어서 우리의 치료가 되고 저들의 구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 나도 왠지 그들에 대한 증오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아픔을 허락했다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뒤에는 그러게 저들을 원망하라가 아니라 그러게 저들을 용서하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풀어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인간의 전통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전통을 봅니다. 몇 가지만 나열하면 한국교회 전통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 11조, 주초금지,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수요 모임, 구역 모임, 그리고 작정 기도,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입으로 다 나열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시작됐을 때 저는 원인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시작이었던 한 장로님의 간증에 보면,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신령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같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 간증을 듣고 같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새벽이면 물 한 잔 떠놓고 빌고 또 빌었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빌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교회 앞에 장로였지만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친구의 돈을 띄어먹었습니다. 과부에게 전해줘야 될 돈을 띄어먹었습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 전통이 어느덧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간 곳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간음했습니다. 교인들은 듣고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온 세상에 소문이 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장로님의 고백,
나쁜 의도에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고백, 그리고 그분의 고백과 함께 일어났던 그 놀라운 회개 운동,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근원이 됐던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의 전통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처럼 두 교회가 합지 흩어져 있다가 하나가 되었으니 각각 교회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방법들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다 전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도 있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기 여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할 것은 용납합시다. 서로 관용할 것은 관용합시다. 서로 받아줄 것은 받아줍시다.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깨울 수 있는 이 단단한 펜스와 같이, 껍질과 같이 나를 꽉 싸고 있는 이 옛 그릇을 깨어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새 것은 남겨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새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새 그릇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온 세상이 알리라. 오늘 우리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습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시키지도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깨우셨던 하나님, 나를 고백하게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헌신하게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예배에 열심을 내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들을 포용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